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부모입니다. 나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나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간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태양이 쨍쨍 내리쳐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범사란 것이 무엇일까요? 평상시 삶입니다. 일반적인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년, 매 시간, 매 분, 매 초 우리 항상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참 불만이 많습니다. 뉴스를 봐도 불만이 있고, TV를 봐도 불만이 있고, 어떤 일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아껴줘야 할 사람을 아껴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 지상을 보아도 온 가족이 그냥 아이를 데리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어렵게 만들어지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삶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갈등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하루하루 지낸다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더 많이 좌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에어컨을 틀면 춥다, 에어컨 안 틀면 덥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원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하긴 하지만 아주 얕은 감사,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모든 절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에게 점차 잊혀져 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년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맥주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절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은 그 이름이 비슷한 절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맥주절을 처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면 됐지 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를까? 우리는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가위. 그냥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칠칠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오순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다고요? 강조하는 것.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로 나눈다는 겁니다. 맥추절을 말 그대로 풀어보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절기입니다. 초실,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바로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숫자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77에 80 맞습니까? 77에 49. 야, 누구도 잘 외우셨네요. 77절 바로 77에 49. 그래서 49이 되는 날이고, 오순절은 뭘까요?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강조한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의미하고 있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밀을 처음 거두고 보리를 처음 거두고 함께 드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으며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서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절기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특징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초실절,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이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 첫 월급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지켜준다, 처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리고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기 전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바로 보리가 추수를 하게 되고,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또 밀을 추수하게 되어서 겨우 끼니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요즘에는 보리를 잘 먹지 않습니다. 건강식으로 먹기는 하지만 즐겨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고 삶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맥추절은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로 기념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구를 통해서 출국시키셨죠? 여호수아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국시키셨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오는 그 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다가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하는 그때가 바로 칠칠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했던 그 시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날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경사회에서 도시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또 농사를 안 짓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상반기 동안,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준 이 6개월 동안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고, 또 추수감사주일은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식으로 하면 좋은 일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에요? 나쁜 일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쉬운 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일에 감사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좋은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뻔하지만, 다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을 더 살았죠? 25년이요? 15년을 살았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살게 했다.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예?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왜요? 왜 슬픈 일이에요? 병도 낫게 해주고 건강하게, 아주 왕성하게 젊은이처럼 20, 30대처럼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15년을 산다면 좋은 일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감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중에 선원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마저도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발라단이 보낸 축하 사절에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에 걸려서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려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이웃나라 왕이 들었는데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축하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굶기고 있는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집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주방도 보여주고 온갖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줄까요? 나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렇게 부자다. 그러니 나 좀 축하해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으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웃나라에게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공개하면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왕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전수받고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르고 가르쳐주신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을 지극히 잘 공경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시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나쁜 일에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집안입니까?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쓰기도 바쁘고 우리가 나누기도 바쁜데 그것을 갖다가 뚝대해가지고 성경음이 쓰고 또 어디에 쓰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다른 큰 교회도 있는데 다른 유능한 교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여기에 치중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가 대부분의 교육들이 바로 여기에 끝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의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감사했다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왕 외에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아마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려서 와그작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전화위 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결과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풀무불에 들어갔으면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박되어가지고 묶여가지고 던져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박되었던 그 자기를 결박했던 그것들은 다 해체되고 자유롭게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우리 절망하며 쉽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9편 7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리하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잠깐만요. 그렇게 만들구나. 자기를 가르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됐다고요? 주의 윤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눈물을 짓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연명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 돈에 얼마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만 읽으려고 금값이 얼마인지 전혀 몰라요. 제가 금값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큰애가 돌 때 그때 금값이 한 20년 정도 됐죠? 23, 3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한 돈 값이 얼마냐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30만 원. 몇 배가 늘어났나요? 5, 6, 30. 6배가 늘어났습니다. 600%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순금이 불순물이 섞인 그 금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신앙만을 돋보이게 하시고 제거될 것은 제거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헛것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시대를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미암아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있을 때 잘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있을 때는 아깝게 여기지 않고 버릴 때도 많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곳에 왔을 때 그해 겨울에 우리가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기억 아십니까? 보통 한 이 정도 되는 것이 보통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만한 통에 2개를 가지고 우리가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 수저로 퍼서 먹고 또 이만한 대접에다가 퍼서 먹고 그렇게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그 베스킨 라빈스를 저는 처음 만나봤고 베스킨 라빈스가 그렇게 비싼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돈 주고 사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 돈 주고 사 먹으려니까 너무 비싸고 이것이 소중한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너무나도 값진데 그걸 알지 못한 채 보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을 땐 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함께 있을 땐 잘 몰랐습니다. 함께 지내던 성도들이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 부모님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없을 때 보니까 너무나 그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과 셋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느보네 서왕이 세운 금신상이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으로 풀무불에서 나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그곳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게 되면 그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평범한 때에 하찮은 것이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1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각고의 노력 끝에 그가 미국 뉴욕에서 최연소 부장검사로 일하다가 최근에는 뉴욕시 형사법원의 판사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판사는 매우 존경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 누는 것이다. 여러분, 오줌 누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잘 나와서 문제죠? 쉽게 나와서 문제죠? 근데 오줌 누는데 이 사람은 무려 2시간 동안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2시간 동안 발버둥을 쳐야 겨우 물이 오줌이 찔끔찔끔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남성 어르신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변 한번 보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평상시에는 샥 하고 나왔던 건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분의 소원은 단 하루만이라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시원하게
변기에다가 오줌 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변 누는 것이 어렵습니까? 걷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얼마나 평범한 것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도 저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환경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성도님들과 또 좋은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1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쁜 일에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나쁜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에도, 쉬운 일에도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